신앙생활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잘못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를 또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분쟁과 또 다툼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교회 간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은 각자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관을 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목회자상이 아니고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가 아닐 때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는, 또 심지어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는 3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를 바로 알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 되사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기 한 구절 말씀 속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며 교회가 가진 권세가 무엇임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엄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흔들리지도 않을 분들은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는가 하면, 교회가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할 때 마찰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웠고 내가 평생 30년 40년 목회하여서 키워왔으니 내 것이라는 이 잘못된 주인의식 때문에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교회를. 그리고 기업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듯이 이 교회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심지어는요, 교인들 다 떠나보내고 이 교회를 매각해서 자기 것처럼 인마에 포켓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몸살 났고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으로 물려주고, 필라델피아 어느 교회는요, 교회 건물을 매각해가
성도들 다 떠나버린 교회를 매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도 사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그런 목사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답시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체리장로교회 하면 여러분 무슨 연상을 하십니까? 체리장로교회 하면 1920 올드 커플 로드 체리에 서 있는 이 건물, 이게 체리장로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없어도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물일수록 모이기가 편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교회 건물 자체 건물을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크고 아름답고 편리하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 벽돌이나 건물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럼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찾으십시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계명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이제 봅시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었습니까?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다시 말해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야.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화목해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 말하는 거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인가? 이전에 너희는 멀리 있던 자들이요 유대인들과 서로 상종치 않던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할례 받지도 못하였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너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에 일생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성별이 다릅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자란 배경도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성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것은요 정말 이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게 이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신분도 달라요. 주의도 달라요. 지방색도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하나를 이룬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지역 혈령 공동체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 학교를 나온 동창생들도 아니에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산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까? 본문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우리가 하나 된 이유를 말씀하시면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주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달라요. 아버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혈통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 가족 아이가, 옆에 사람이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 가족 아이가. 왜? 사투리 하니까 좀 그거 하십니까? 전 이 말 너무 좋아요.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가족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이 말 너무 좋아요. 우리 남이 아니에요. 이제는 남이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정말 한 가족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싸울 수 없어요. 서로 미워할 수 없어요. 서로 차별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서로 힘써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스러운 분위기, 화목스러운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화목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는 성령의 역사요, 둘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둘이 마귀의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서로 화목게 하신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요, 교회가 싸울 일이 되십니까? 싸울 수가 없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도록 계속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연령가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어요.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자도 있어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지위가 높은 것도 있고 천한 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다 다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멘? 평등합니다. 그러면 서로 차별하거나 무시하셔도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5절 보십시오. 우리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찾아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하는가?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는 성령,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뭡니까? 성도가 교회라 했잖아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룩하여져야 하고, 우리의 몸이 또한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며 온전하도록 계속해서 씌워져 가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된 지체끼리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골고루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 믿음도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딱 특출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되고, 또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막 힘쓴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도 또 모든 지체들이 믿음이 다 같이 자라도록 서로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와야 되고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목사 혼자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 몇 사람 모여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같이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원리를 보면,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몸 보시죠. 우리 머리로부터 몸,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오장, 육부, 핏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체는 다 몸에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분리되지 않죠. 손에 딱 잘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유기치라는 거예요. 저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 몸속에 동맥, 정맥, 모세의 혈관, 그리고 크고 작은 핏줄의 그 길이를 합치면 얼마나 되는가 하면 16만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몸에 지금 심장을 통해서 모든 이게 핏줄의 길이가 16만 킬로미터가 돼요. 그래서 심장에서 이 피를 이렇게 보냅니다. 심장에 툭툭 피를 쫙 보내면 이 혈액이 이 혈관을 통해서 동맥, 정맥, 그 다음에 십빛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가 공급됩니다.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죠.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피가 이렇게 원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야 사람이 건강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피가 가다가 어떤 한 혈관이 탁 막히면 이게 뭡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뇌출혈,
뭐 심장 마비 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조그만 핏줄 하나가 터지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 지체 하나가 병들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위에 암이 생겼네, 어디 암이 생겼네. 그럼 위만 아픕니까? 아니, 결국 죽고 말아요.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모든 지체가 다 골고루 병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온몸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우리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지체라도, 우리 가운데 한 지체라도 병들어서는 안 돼요. 한 지체라도 지금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도 안 돼요.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하게 믿어가면서 아름답게 자라가야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이게 이 나무의 그 원리를 보면,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들어오면 그 성도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정말 건강한 믿음 있는 성도 자라가는 걸 보면, 이게 나무를 보면 돼. 이러면 집 앞에 좋은 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서 심었어요. 근데 심어 놓는다고 해서 그냥 나무가 자랍니까? 가꾸는 정성이 돼야 되죠. 때에 따라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가지도 쳐주고, 그래서 그 나무가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도록, 그죠? 열매를 맺도록 잘 가꿔야 됩니다. 동시에 또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새로운 땅에 심겨졌어요. 심겨졌으면 그 나무도 그 땅에 적응하도록 힘써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빨리 주는 영향을 공급 받으면서 비바람에도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도 깊이 내리고, 잎도 피고, 열매를 맺도록 나무 스스로도 노력해야 돼요. 그냥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어요. 초신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보면 이 초신자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이런 환경에 적응하도록, 이 교회에 뿌려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목자가 가꾸고 돌보고 잘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성도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뿌려내리고 열매 맺도록 교회가 힘써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오든지 말든지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가르치도 않고 양육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성도 스스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고 맙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요즘 이 이민교회 안에 이게 새로 믿는 성도 들어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이게 새 신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한 교인 들어오면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성도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반면에 새로 나온 성도들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에 정착하고 뿌려내리고 교회에서 가르침받고 양육을 받은 자기 스스로도 이 교회를 내 교회라 생각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와서 손님 노릇합니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병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우리 본문 20절에 보면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23절에서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씌어져 가느니라. 이런 여기 보면 완료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떻게?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위로받은 은혜가 되는 걸 이런 보십시오. 오늘 저 자신을 봐도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참 성도답지도 못하고 목사답지도 못한 태도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볼 때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냐? 그 모양이냐?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도 쉬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건물 짓는 그 공사 현장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 under construction. 근데 under construction 있는 그걸 보면 포기가 흉해요. 먼지도 나고 소리도 시끄럽고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건축 조감들을 보면 그 건축 조감대로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꾸미게 되고 그 안에 가구를 들여놓고 되면 정말 아름다운, 그죠? 아름다운 건축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보려볼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완전하지도 못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는 지금도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하고 오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 또한 날마다 거룩하여 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닮아가는 중이에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아멘.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허물이 많은 것을 보고 야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 모양이냐 그것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 보고 실망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We are not perfect. 절대 교회에 와서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완전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형편이 없으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혹독한 교회가 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겠습니까? 교회는 성도가 교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전한 의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100% 딱 마음에 드는 교회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가게.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단 한 군데 있어요. 천국에 가면 천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 단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치워져 가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립 몇 주년 지나고 역사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흘러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완전한 교회로 그냥 씌워져 가는 거군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나랬던 성도님을 제가 만났는데 이번 34주년 기념회드리고 음악회를 하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청하니까 하실 말씀, 목사님 제가 그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신앙생활도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목사님 마음만 아프겠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계시는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기도하고 참 좀 섬기지 않느냐고.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또 성장해야 되시니까 과거에 모든 일을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탁월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고 소리 맡긴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지금부터 잘 믿었는데요. 과거에 어떻게 되면 지금부터 교회를 잘 섬기면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저희가 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랐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잘 섬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다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된 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삼아주시고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장애 30차를 맞이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합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고 머리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될수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지체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게 하시고 주의 몸내기를 바로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